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솔로몬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요?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인데 12개 지파 중 2개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2개 지파가 있잖아요. 12개 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2개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실까요? 아래쪽에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지요. 그리고 위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된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개 지파로 이스라엘이 구성되어 있는데 르호보암 왕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2개 지파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리더가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이 남쪽 르호보암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 르호보암 왕을 누가 찾아왔느냐? 여로보암이 찾아온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왕의 아버지께서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이제 조금만 덜어주시면 우리 10개 지파 사람들도 평생 왕을 섬기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솔로몬이군요. 솔로몬이 있었을 때 그 솔로몬 왕이 10개 지파, 그 10개 지파 사람들에게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켰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 얘기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돌아가셨거든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왕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된 노동은 하겠지만 우리에게 너무 힘든 노동을 그동안 시켰는데 조금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덜어주시면 우리 나머지 10개 지파도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왕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르호보암 왕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 여로보암을 돌려보냅니다.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원로들에게 물어봐요. 나이 많으신 그 신하 원로들에게. 원로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기고 이 나라가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들이 오죽하면 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데 그들이 오죽하면 조금 노동을 덜어달라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원로들의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원로들의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많은 것을 요구할 거니까 강하게 하십시오. 물러나지 말고 강하게 하십시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나 나는 이제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얘기, 나이 많으신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같이 자랐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이 친구들 얘기를 듣고 여로보암의 제안을 다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북쪽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서 다른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12개 지파의 나라인데 그 12개 지파 나라가 2개 나라로 쪼개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실까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에 뭐로 삼습니까? 왕으로 삼으니. 아니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서 서두에서 여러분 봤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서 누가 왕이 됐습니까?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보세요. 또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12개 지파 그 이스라엘이 2개 나라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랐던 친구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원로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원로들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만 덜어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왕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평생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얘기를 르호보암 왕이 들어줬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야 하는데 후회가 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그때 그 사람 얘기를 듣기를 정말로 잘했지. 그 사람 얘기를 듣기를 정말로 잘했지.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았더라면 큰일 났을 건데 그때 내가 정말 잘했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가 있는데 어떤 얘기를 들어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을까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을까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욥기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음식을 먹으면 짜다 싱겁다 달다 쓰다 혀와 입이 음식의 맛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사람의 말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느냐. 혀와 입이 음식의 맛을 구분하거든요. 이거 참 달다, 쓰다, 짜다. 입과 혀가 그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네가 살 수 있는 길을 너는 왜 그걸 구분하지 못해? 그 사람이 한 그 얘기를 네가 들으면 너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구분하지 못하니? 너 누군가에게 어떤 얘기 들었지? 그 얘기 너 들어야 돼. 그 사람이 한 얘기대로 너는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살아. 그런데 왜 그 말을 구분하지 못해? 이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정말로 들어야 할 말이 있는가 하면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 거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아요.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은 들어요. 반대로 된 거잖아요. 비극이 거기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모든 얘기를 다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얘기를 왜 내가 다 들어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라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여기를 떠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농담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내가 들어야 할 얘기인가?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니까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는 것, 들려주는 모든 소리,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북과 남으로 갈라진 거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 한쪽은 아수르에, 한쪽은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마지막 멸망이 BC 586년이거든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혹은 독일 혹은 러시아 세계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 나라가 BC 586년입니다. 그때 망했으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세계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역사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무려 2000년입니다. 20년 혹은 200년 그게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고 보니까 팔레스타인 땅에 두 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땅에 두 개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땅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람은 자기네들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국제사회가 자기들 땅으로 인정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을 멈추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창세기 말씀으로 설교할 때 자연 법칙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냥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따라,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우주가, 모든 별이 그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달은 어떻게 되는지 움직이는 길이 있거든요. 그것이 자연 법칙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연 법칙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칙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 혹은 가족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혹은 국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그 법칙을,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지난 8월 24일에 부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10월 26일에는 부모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 것도 면허를 따야지 할 수 있는데 면허 없이 결혼해도 되는 건가? 그 생각이 확 들어요. 자동차 운전이 뭐라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운전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면허증이 없는데 어떻게 운전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 운전 면허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과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참 너무나 그동안 이게 참 어리석었구나.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전 면허는 그 자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혼에 관해서는 면허를 안 딴 거예요.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런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게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게 맞는 거예요. 자동차 면허 따려고도 운전면허 그거를 하는데, 그 연습을 하고 하는데, 면허 없이 결혼해도 되는 건가? 면허 없이 아이를 키워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늦었지만 그 생각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편인데 어떻게 해야지 아내를 잘 도우실까? 아내가 뭘 하면 좋아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내가 싫어하는가? 이런 거 모르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없이,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없이 그냥 결혼해 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겠구나. 세월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옛날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가정에 대한 그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를 비롯해서, 어머니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 내용들을 점점 확대해 가니까 이제 여기로 오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하려면, 그리고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에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보니까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실까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뭐와 뭐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나이다.
정의와 공의라는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예. 곳곳에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뭐냐? 한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정의, 하나는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 말씀에 간절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여러분, 정의죠, 정의.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재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재판이. 법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의로움과 착함과 정직에 대한 정확한 상, 죄에 대한 정확한 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거든요. 죄를 지었는데도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가난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악한 사람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연결이 된다니까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착한 일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 작은 공동체가 됐든지 큰 공동체가 됐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정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행복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즐길 곳이 있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공의입니다.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누구를 도와줍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그 공동체에 있으면 공동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겁니다.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 그 비밀을, 그 방법을 가르치고 거기에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는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입니다. 그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인가,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인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인가,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인가, 빼앗긴 사람들을 도와주는 공동체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행복한 나라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동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법을, 그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